예배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엘리멜렉 가족이 삶을 살아갈 그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의 흉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엘리멜렉 가족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그의 가족이 삶을 살아갈 때의 그 시대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도대체 어떠한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그 땅의 흉년에 징계를 내리게 된 것이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 도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흉년이라는 징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왔다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보내셨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흉년이 들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길이 첫 번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압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을 소망으로 둬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1번을 선택할 것인가? 2번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었다면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2번을 선택하고 모압 땅으로 갈 것입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냐고 모압 땅을 소망을 두고 모압 땅을 선택하며 이주해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 땅에 이주하면서 하루하루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예배자였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점점 정착해 가는 그 순간에 어떠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남편을 세상에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걸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며느리를 맞아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린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두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방 땅에서 여인 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죠.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 모압 땅의 인생의 가운데 속에 나오미는 너무나 슬픈 가운데 속에 있었죠.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나중에 표현하게 되느냐? 나오미가 자기 자신 나중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베들레헴 땅의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나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지요. 내가 모압 땅에 가서 전착하며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먹고 사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모압 땅에서 삶을 살아갔는데 단 한순간도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 뿐이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고향 땅에 가서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홉제 박사님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1위부터 20까지를 조사를 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6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1위는 뭐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2위가 무엇이냐?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에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3위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실수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5위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위가 무엇이냐? 내가 질병을 얻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죠.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박사 토마스 홈즈 박사가 측정한 이 스트레스 지수를 통하여 살펴봤을 때에, 여러분, 나오미의 스트레스의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이라는 것입니다. 극도로 스트레스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식은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의 자식을 묻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식을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 부모의 그 아들과 딸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타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축이 풍부해지고 금과 은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베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델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늘 다투는 거예요. 가족끼리 더 이상 이렇게 다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롯아, 네가 먼저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을 선택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렴.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해서 그 땅을 차지할게. 그래서 조카 롯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저쪽에도 살펴보고 저쪽에도 살펴보고 이쪽에도 살펴보니까 조카 롯의 눈에 들어왔던 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롯이 안목의 정력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을 때에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았대요. 행복의 동산 같았대요. 이것이야말로 천국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가뭄에 들게 되면 어디로 피신을 가느냐? 애굽 땅으로 갔죠.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땅을 오늘 롯이 선택해서 이주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환상의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천국일까요? 롯이 안목의 정력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았지만 실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멸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불의 심판을 받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롯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을 소망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나라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전쟁 가운데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어른, 여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조카 롯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천국과 같았던 땅, 환상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땅이 생지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지옥으로. 이후에 아브라함이 구해주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인생의 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괴로움이 여러분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쁨보다는 더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괴로움만 남았던 나오미는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취미 생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에서 방해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의 부모가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오르바 메리니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죠. 이 말을 들은 룻 며느리 자부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의 신앙의 이 결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룻의 며느리는 어떠한 며느리입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온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오늘 시어머니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남편도 죽었어요. 이 어머니의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머니를 따라간다면 먹고 살기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모님 앞에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님이 주시는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자기와 형제들과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도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친구도 버리고 부모님들도 다 버리고 모든 편한 것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베들레헴 땅으로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며느리 룻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룻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하루하루 인생의 슬픔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시어머니를 가장 가깝게 룻이 바라봤다는 겁니다. 바라보니까 며느리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은 오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두 눈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인 이 룻이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봤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지팡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가 다 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혈기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미디안의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아가고 양치기가 되어 양을 치게 됩니다. 양칠 때는 목자가 들고 있는 작은 막대기를 들고 있죠.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미디안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세상 막대기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는 그의 능력의 지팡이와 믿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런 기쁨으로 행복 가운데 속에 슬픔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지팡이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세상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고통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러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죠.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정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이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이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오벳의 아들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말은 이 오벳을 통하여 나오미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족보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마라의 괴로움이 희락과 행복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삶을 살아갔을 때는 희락에서 마라의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화 땅을 선택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믿음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고통의 괴로움이 희락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긴 명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경건의 삶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질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잡고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명절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